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고 또 그가 예수님께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남의 것을 강탈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이 집에 오늘 구원을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신 비교적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삭개오에 관한 찬송을 어려서부터 부르면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1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는 단순히 세무서 직원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이를테면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그 수하에 직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당시 세리들은 단순히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죠.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다가 바치니까 나라를 배반한 매국노 같은 존재들, 거기다가 부당하게 세금을 중과세하니까 얼마나 질시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까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죄인의 대명사로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죄인 하면 세리, 창녀 이렇게 지칭할 만큼 아주 호가는 당시의 대표적인 그 죄인으로서 세리장 그런 말이 되죠. 게다가 여기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사해 바로 위쪽에 요단강 가에 있는 성으로서 그것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 무역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방 쪽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교역량이 많은 통로였다는 말은 뭡니까? 세무서장으로서는 거기가 여타 지역에 비해서 A급 노른자였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삭개오가 거리로 나갔죠.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분을 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택한 방법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앞쪽으로 먼저 뛰어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다. 그런데 뽕나무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돌무화과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점점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그가 올라간 나무 밑까지 오실 때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셨다는 말씀이 되죠. 그러고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참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삭개오야! 우리 민한이가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 온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온다 그래서 가다 말고 대통령 차가 딱 서더니 차문 열더니 김민환 씨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아마 나 자빠질지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가 자기를 향해서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뭐 그냥 이름 부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겠다고 말이죠. 참 아마 그가 거의 떨어질 뻔했을 것 같아.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다니 너무 놀랍죠. 그는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수군거리면서 아니 예수가 저 사람이 누구 줄 모르는 거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인데 저 죄인 집에 들어가다니 그렇게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또다시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삭개오를 묵상해 봤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책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삭개오는 이름값을 못했던 사람이다. 무슨 삭개오란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 찾아보니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이름이죠. 네. 네, 예를 들어 우리 임원석이 이름이 임착한 이름이 그랬다면 사람들이 이름값 하네 정말 착하네 이렇게 되는데 아니 저 친구 이름이나 저렇게 짓지 말지 착한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악한 짓만 하냐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었다. 그 뜻이 뭐라고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때까지 그는 불의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다 그래서 여기다가 뻔한 거죠. 그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백성들로 착취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만든 그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그가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었구나. 평상시에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상상해 보며 언젠가 그분을 꼭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졌을 것이었는데 그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리로 뛰쳐나가잖아요. 창문 열고 어디 보이나 뭐 이게 아니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장애물을 만났죠.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가에 웅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한들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장애는 거기다가 뭐랄까 신체적 핸디캡을 갖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다. 그래서 키가 크면야 사람 많아도 그 어깨 너무 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 어깨 밑으로 가는 정도의 키였던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나가실 곳을 예상하고 앞으로 쫓아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 자기 핸디캡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을 기여하고만은 적극적인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셋째로 그분은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알고 계셨던 삭개오였습니다. 네. 이미 알았다면 그 전부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동네 세무서장은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얼굴도 못 봤잖아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쳐다보시면서 곧바로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구나. 주님은 모든 인간들을 그 이름까지 알고 계시죠. 참 이상해요. 우리 집 부하리가 앞에 집 남자가 지들 이름을 불러주면 제가 부르는 상태에서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쫓아가서 담장에 키를 탁 올라가 담장 붙잡고 그냥 꼬리를 치면서 쓰다듬어 달라고. 저 녀석들이 지 이름 부르니까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를 때에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참 놀랍습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를 이름부터 우리 모든 속성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세요. 키 작은 것도 알고요. 속 좁은 것도 알고요. 자주 화를 내는 것도 알고요. 네. 아주 커닝하게 교활하게 속이는 습성도 알고 계시고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분의 선제적 사랑이 있었기에 이니시티브를 잡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주님을 믿는 자들로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또 그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니까 그 초청에 응하여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요. 우리를 초청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런 소문으로만 듣고 언제가 한 번만이라도 꼭 뵙고 싶었던 그분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겠다는 말에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뭇 사람의 마음과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아이고 영접했다고 했다가 이제 주일날 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뭐 어떤 죄 지으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아이고 나는 안 믿겠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가 즐거워해서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했다. 또 놀라운 건 다섯째 보니까 삭개오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한결같이 한 사람이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먼저 믿은 내가 우리 가정의 사명자인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소개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나와 똑같은 하늘나라 백성 되도록 하게 하는 그 책임이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모신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변화가 생겼죠.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둘째, 관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절반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겠다고. 전에는 이웃이 수탈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전혀 이웃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변화가 무엇 때문에 생겨났느냐, 어떤 변화가 생겼기에 그러느냐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고 그에 따르는 삶과 행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이실직고 하죠. 자기 스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를 통해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음을 다시 강조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서 세금이 70 뭐라 그러죠? 기준 고시 집가가 아파트가 70%가 올랐더라고요, 금년에. 세종시가. 그래서 30평 정도 집이 30평, 35평 정도가 10매덕 하잖아요. 여기 전에 무슨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에 한참 이번에 말고 전에 한참 올랐을 때 13억 간다고 얘기더라고요. 지금 얼마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뚝 잘라갖고 10억이라 그럽시다. 10억. 근데 미나니가 10억짜리 집을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미나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으니까 말로는 뭘 못하겠어. 근데 그런 일을 하면은요. 그래서 5억을 다 해가지고 어떤 사회복지기관에다 기증을 했다. 그러면 아마 KBS 9시 뉴스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각박한 세상에 자기의 아파트 10억짜리를 팔아서 절반을 띄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아름다운 미담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기동에 나가 있는 김민환 기자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김민환입니다. 여기 아무개가 세종시 무슨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또 인터뷰하고 그러겠죠. 근데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거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올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삭개오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집어진 사람이었는지 우리로 삭개오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답게 세계관과 가치관이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뀌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향한 사랑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한 사랑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